안녕하십니까. 안효셉TV의 대표 안병직입니다. 긴 출장길을 앞두고 어제 말씀들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 2부 말씀에서는 김희성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10장 21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 당부는 밝은 땅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과 영성이 높으신 분들은 코리아는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라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코리아, CORE 코리아에 보면 이게 꼬레라는 부르다라는 뜻과 R이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합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에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은 한국은 제2의 유대인이 틀림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과 유대인의 역사와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닮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이 조상이요 라고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왜 특히 이 에벨을 중요시했을까요? 제가 한 개 첨부한 그 그림들을 보면 세대가 나오죠. 자, 에벨을 중요시 에벨에게는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25절에 되어 있어요. 이 중 욕단의 얘기는 본문 26에서 31절까지 나오고 그 외에는 성경의 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나눈 모든 민족과 얘기는 벨렛의 자손들의 얘기입니다. 노아 방주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은 현재 이란 북동쪽인 메사 지역에 살았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크고 번성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옮겨서 살았던 곳이 바로 시날 평지인데요. 그 시날 평지에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원래 충만해지고 번성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거기서 바로 니브롯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가 생기고 그들이 곧 바벨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니브롯의 그것에 반응에 동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남은 자들이 바로 메사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이들이 바로 욕단의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이 동쪽 산에 거주하였다고 하였는데 30절에 보면 그곳이 어디냐? 그 동쪽 산이 어디냐? 그죠? 자, 하나님은 이들 문화의 전세기를 지닌 수메르 문명, 그 수메르 문명 시날 평지에서 그것이 바로 다시 숭배를 하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고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욕단 조선 동쪽의 산 밝은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민족이 메사를 떠나 스발로 갔다고 하는데 30절에 보면 스발은 새벽, 밝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스발이라는 땅이 북한 사진에 어느 사진에는 있대요. 그 스발이 어디로 있냐? 시버리라고 되어 있다. 시버리. 우리 한국말에는 많은 것이 혼용되면서 없습니다. 시버리라고 그 땅이 바로 되어 있고 그 시버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발음하기 좋게 해서 시베리아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시베리아 땅은 원래 누구의 땅이었어요? 바로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땅이 16세기에 러시아에 대해서 편입이 되었죠. 자, 우리 민족이 많이 부르고 있는 아리랑. 그 아리랑은 어떤 이들은 최초의 찬송가가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리랑의 말의 어원을 아무지도 모르잖아요. 뭐 미량 아리랑 무슨 아리랑 종류 그게 파생된 것들이고 아리랑은 R이라는 하나님을 뜻하는 R과 이랑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이랑 R이랑이 된 거죠. 은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밝은 땅, 빛이 비치는 땅, 스발, 밝은 땅, 새벽이라고 그러죠. 그 서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동쪽 산으로. 그 동쪽 산이 끄트머리, 자, 이스라엘 동쪽 산은 유대민족의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 마지막 끄트머리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바로 백두산이죠. 백두산의 이름이 뭡니까? 한바산입니다. 한바산. 한바산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밝은 산. 이렇게 한 거죠. 자,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불러내셨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한민족, 남은 자들, 욕단의 민족들은 바로 동쪽으로. 그래서 그 대륙의 끄트머리에 서서 바로 한바산, 백두산에서 있었고 그게 누구다? 우리 신화에는 당군 신화다. 밝은 땅의 임금이 당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오른쪽에 민족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었다? 쑥과 마늘 종류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주님이 숨겨진 욕단의 자손인 우리 대한민국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숨겨두셨다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55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만 내가 정리를 다시 해가 편집을 해가지고 출국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피식 웃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직접 세밀하게 읽어보면 각 부분 읽어보면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곳이고 주님이 재림할 때 어디? 예루살렘의 동쪽, 제가 이제 11독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줄을 끄면서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루살렘 동쪽 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임재한다고 봅니다. 동쪽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생님께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무궁화 있잖아요. 무궁화가 바로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즈 오브 샤론은 뭘 뜻하죠? 하나님,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그런데 무궁화에 대해서 또 끼워 맞추기를 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무궁화에 대해 찾아보더니 당군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로즈 오브 샤론, 그 무궁화가 엄청 많았다. 군락지였다. 그런데 일본 점령기 때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를 없애는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이게서 피식 웃던 사람이 찾아낸 자료예요. 옛날 당군 시절도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엄청났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더욱더 말씀을 삼하고 준비를 잘해서 왕노를 하는 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이는 진짜 우연일 수도 있겠죠. 제가 사실 기도할 때 방언을 하는데 아리랑 알리아를 했어요. 알리아. 근데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알을 하나님, 제가 알이 하나님도 몰랐어요. 솔직하게 몰랐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알리아 하더라고. 주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짧은 지식, 세상의 지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한번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본다고 그때 판단이 늦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먼저 말하지 말고 피식 웃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자기가 먼저 성경을 읽고 알아가지고 한번 맞춰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이 소망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지난 코리아 게더링 때 서울에서 있을 때 게더링에서 레바논에서 온 5가족이 왜 모든 열국대에서 열방에서 모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왔습니까? 그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왔어요. 그 음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근데 그 레바논에서 오신 분들이 풀어줬다잖아요.
바로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는 대한민국을, 그 신부의 부름받은 대한민국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모든 열방에서 선물들을 가지고. 이게 우연 같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그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는 그러면 주님 재림할 거니까 그렇게 그렇다는데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저는 오늘 이 촬영이 끝나고 마저 올리고 나서는 이제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인천공항 가서 이제 출국합니다. 오늘 비행기만 28시간 탑니다.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부산 월드 엑스포 이 깃발을 들고 갑니다. 왜냐?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시와 때는 주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의 발광체로서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저 새 예루살렘에서 왕관쓰고 주님과 대면하면서 멋진 삶을 살기로 합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발광체로 살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자. 그게 소원이라고 말씀. 저 또한 소원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준비하여 이겨서 왕노릇 하되 오늘 새벽 말씀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겨노라 하셨으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두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몸을 두고 우리도 세상을 승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 SD 대표 안병직, 경이로운 왕족 안요셉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